2023년 8월 27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의 본문을 가지고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모양,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원래 의도하셨던 그러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요, 이 1절, 2절과 대비되는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즉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즉 아담은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타락을 한 상태죠. 그 타락한 원죄를 가진 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즉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 2절의 하나님의 모양과 3절의 자기의 모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새가 하늘에서 살고 나무가 땅에서 살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물고기는 물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새는 하늘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나무는 여전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가 바로 이것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양, 즉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이기 때문에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살펴봤던 그러한 인물들에서의 자범죄를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지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9절에 보니까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라멕은 일부 다처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불순종을 하게 되죠. 더 나아가 이 라멕은 창세기 4장 23절에 보니까 자신의 그 조그마한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렇게 행합니다. 이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급속도로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하고 살인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약속대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창세기 5장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예. 이 죽었더라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 5장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한 번은 겪어야 될 저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제가 저주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이제 이 죽음은 이제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즉 이 부자가 어디 갔다? 죽어서 장사되어 음부로 갔다. 즉 지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인생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그리고 마귀에게 붙잡혀 일평생 죽음을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불신자의 인생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해결책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을 꺾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쵸?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영생 얻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휘장이 그의 육체입니다. 즉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양으로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이 땅에서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지으며 죽음을 향해 멸망 스케줄을 향해 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을 계속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담의 계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실 메시아의 계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의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한 가문을 택하고 그 가문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자, 그 계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아담이 130세 때 3절입니다. 셋은 이제 태어나요. 그러니까 셋은 영세가 되죠.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아담이 235세가 되고 셋은 105세가 되고 에노스는 영세가 됩니다. 9절에 보면 아담은 325세가 되고 셋은 195세, 에노스는 90세, 게나는 영세가 됩니다. 12절에 보면 아담은 395세, 셋은 265세, 에노스는 160세, 게나는 70세, 마할랄렐은 영세가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담은 460세, 셋은 330세, 에노스는 225세, 게나는 135세,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은 영세가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담은 622세, 셋은 492세, 에노스는 387세, 게나는 297세, 마할랄렐은 227세, 야렛은 162세, 에녹은 0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아담은 687세, 셋은 557세, 에노스는 452세, 게나는 362세, 마할랄렐은 292세, 야렛은 227세, 에녹은 65세, 무드슬라는 0세가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아담은 874세, 셋은 744세, 에노스는 639세, 게나는 549세, 마할랄렐은 479세, 야렛은 414세, 에녹은 252세, 무드슬라는 187세, 라멕은 0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스토리를 보면요. 라멕이 182세가 되는 그 시점이 되면요. 아담은 이제 소천을 하고 셋도 소천을 하고 에노스는 821세, 게나는 731세, 마할랄렐은 661세, 야렛은 596세, 그리고 에녹은 소천하고 무드셀라가 369세, 그리고 라멕이 182세, 노아가 0세가 됩니다. 이게 이제 28절, 29절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무드셀라가 369세일 때 노아가 태어났죠. 자,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무드셀라는 869세가 되고 라멕은 682세, 노아는 500세가 됩니다. 이때 셈, 함, 야벳이 0세가 되죠. 32절의 기록에 의하면요. 자, 그리고 나서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969세가 되어서 969세가 돼서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해에 라멕은 그 이전에 이미 5년 전에 소천했고 노아는 600세가 됩니다. 근데 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7장 6절을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고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는데 거기에 무드셀라는 같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 같은 해 홍수가 났던 그 해에 무드셀라는 969세가 되어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 해에 소천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전에 제가 아담이 874세일 때 무드셀라는 187세고 라멕은 0세였다고 그랬죠. 즉 아담과 무드셀라는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이제 살아있을 때 노아도 살아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지만 무드셀라가 중간에 끼어들면 아담과 무드셀라와 노아의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이 저질렀던 그 원죄의 참혹성, 그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의 참혹성을 이 무드셀라가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전달받고 이것을 노아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 가죽옷의 약속, 생명나무의 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노아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 스토리가 딱 맞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부족을 지켰던 자가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창을 던지는 자까지 죽어버리면 그 부족이 멸망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멸망했죠. 그리고 무드라는 뜻은 죽다고 셀라는 보내다입니다. 즉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 969세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에녹이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볼게요.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기 중요해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동행한 시간은 365년이 아니라 300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언제 낳았다? 65세 때 낳았다는 것입니다. 즉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하늘로 승천하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특별한 축복을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네가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 지어라. 내가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에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된 그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에녹이 섬찟했겠습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임종말, 임말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얼마나 끔찍한 이름입니까? 그죠? 그렇게 이름 지으라고 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름을 짓고는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뭘 했다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오고 그냥 아이를 낳고 죽었더라, 아이를 낳고 죽었더라가 반복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상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수백 년의 인생이었지만 불과 한두 절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후대에게 전달한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대에게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졌던 계보가, 이 아담까지 이어졌던 이 계보가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해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연결되고 그 계보는 예수님의 탄생 계보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특별한 어떠한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후대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셋과 에노스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후대를 계속 낳았어요. 에녹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무드셀라를 키우고 본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전해 들었던 그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사건의 참혹성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것을 노아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처럼 우리도요, 후대에게 임박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우리도 그리고 우리 후대도 이 세계 복음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에 방향 맞추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들을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약속, 다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세계 선교의 약속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후대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아야만 했던 이유는 아담이 저질렀던 원죄의 참혹성을 노아라는 자신의 손자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렇게 969세를 살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일을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담과 셋과 에노스가 예배드리면서 후대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나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주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